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0절. 다 찾으셨죠?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이제 예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시더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요단강 저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유대면 길에 푸른 땅과 나팔이 있다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셨느니라.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를 보셨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어부임이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기 시작하시더라.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작이라는 시작,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시작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과 저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주님과도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저희 교회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이렇게 넘치게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지면 주님께서 참으로 넘치게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도 저희의 믿음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행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넘치게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를 보호하여 주셔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시작이라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영어로 begi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본문의 예수님의 시작은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로 시작하는 완벽한 시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 선포를 시작으로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에 관해서도 이렇게 배웠지만 예수님의 사역,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사역. 창세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시작하십니까? 비기닝,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속주 예수님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시작하셨으나 첫사람 아담의 시작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시작이 되는 그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처음 시작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잘못 시작을 하면 처음부터 삐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시작의 첫 단추를 잘 깨어야 하듯이 모든 시작은 성공과 실패의 척도인 것입니다. 교회가 잘 준비가 됐다면,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준비를 했다면 시작하여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립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복음 전파를 잘 시작하자 이것입니다. 많은 다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가 시작해야 할 것은 복음 전파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왕국 복음을 전파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복음 전파를 사역을 시작할 것인가를 배우고 또 시작을 잘 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창립 예배 드렸으면 이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복음 전파를 잘 하는 것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시작하는 그런 구호에 따라 우리 성도들 각자가 그 시작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시작하는 것이야. 그렇죠? 우리 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하니까 모두가 나도 시작하고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외형을 갖추고 창립 예배를 드렸어도 성도 각자가 주님의 사역에 스스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제도교회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자 이제 복음 전파 시작이야. 그런데 창립 예배는 드렸는데 뭐 복음 전파는 안 해요. 그러면 제도교회랑 똑같죠. 그들은 무엇을 많이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러지만은 복음 전파는 시작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창립 예배를 시작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 전파가 준비했던 것을 잘 시작하는, 지금까지는 준비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연습을 해보고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는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고, 그렇죠? 창립을 물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없는 것으로 여길 수도 없는 것이 멈춰 놓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창립을 이렇게 출발했으면 가는 것이지 창립하고 이렇게 딱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벌써 며칠이 지났어요, 그죠? 창립 예배를 시작하여서 시계는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 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시작했는데 뭘 하는지 모르고 막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달려야 합니다. 한 인생의 출생으로 시작하여 그 끝이 죽음과 지옥이란 것, 너무 무거운 그런 난지 아닙니까? 태어나서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죽으면 그 다음엔 지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어, 그러죠. 그런 게 어딨어.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한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교회가 한 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시작을 해서 이제 창립을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냥 또
주님 오실 때 그냥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이 교회가 복음 전파를 해서 혼들을 이겨오는 그 일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교회에 창립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역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시작해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알고는 있는데 시작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과 아무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속주로 오셔서 영생을 주시는 일을 시작한다면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일을 시작한다면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혼을 구령해 오지 못하는 배교한 대형 교회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박 목사님 오셔서 주변에 큰 교회를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라고 저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 우리가 참으로 작은 교회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혼을 구령해오는 그 일을 한다면은 참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시작한 것을 잘했다 하실 것입니다. 참 시작을 잘해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하셨던 것보다 더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참으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만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창립 예배 드리고 손님이 많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복음 전파를 시작해서 더 많은 혼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는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시작한다면 그럼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묻는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 강 저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해변길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아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졌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에 있는 그 이사야의 9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전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읽은 말씀, 내 안에 내가 암송한 말씀,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구하려면 주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주님 제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전해야 될지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이라를 생각했다면 성도 자신의 일이 아닌 교회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교회가 하여야 할 일은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구하여서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한다면은 뭐 이렇게 하겠지만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시라고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성도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일꾼이 되었다면 어린 성도라도 어떻게 해요?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한다면 어린 성도라도 같이 참여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감당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뭐 잘하기만을 기다리고 그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 사역에 교회 안에서 다 같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창립을 하고 주님의 일을 시작한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교회를 형성해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은 주님께서 단번에 세우시지만 교회는 집을 짓는 것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 주님의 몸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 완성이 되면 주님께서 불러 올리시는 것이죠. 그것이 휴거예요. 아직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덜 완성됐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더 이렇게 구원받고 주님의 몸이 완전히 형성될 때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이렇게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어린 성도나 또 장성한 분량의 성도나 자기의 맡겨진 그러한 부분에서 주님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하여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어린 성도라고 그냥 뭐 남이 시키는 대로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성도일수록 더 내가 뭘 해야 하느냐고 더 구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부모님한테 내가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이 물으면서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물을수록 어떻게 해요? 어리지만 많은 일을 하죠. 그렇죠? 엄마 나 뭐해? 엄마 나 뭐해? 이렇게 하면서 집안에서 자신의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내가 뭐 할게요? 나는 뭐 할게요? 이렇게. 그죠? 우리가 주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제가 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서 그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것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서 주님께 물은 것이에요.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제 뭐 사도 바울은 이제 막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었다가 주님의 사역을 박해하는 자였다가 이제 회심을 하고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나이까?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종교인들이야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이야 거짓 우상 헛것에게 거짓으로 묻거나 사람들에게 묻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묻겠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어릴수록 뭘 할지 모르니까 염려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려면 주님께 더 많이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 성도들일수록 더 어떻게 해요?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 따라해봐요. 주님 해봐.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다시 한번 주님 제가 뭘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걸 많이 해야 돼요. 나는 어리니까 뭐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우리는 어릴수록 더 주님 제가 뭘 하기 원하시나이까? 그것이 기도예요.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더 복음 전파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려면 어릴수록 더 많이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너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일러주시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사무엘에게 일러주신 것 같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께 얘기하듯이 그렇게 주님께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아직 그 시작을 하지 못하였다면 복음 전파를 하는 거란 시작을 하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주님 제가 복음 전파하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답게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하여야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 이렇게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암송을 했어요. 그렇죠? 무엇보다 복음 전파에 필요한 그런 말씀은 더 많이 암송을 했어요. 그렇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한 말씀 갖고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 선물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그 순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우리가 고백한 것 같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저랑 같이 고백하시겠어요? 이렇게 고백하자고 해서 같이 고백하면 그 사람도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내가 전할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9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과 같이 요단강 저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해변길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아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예수님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이 이 다음에 왕국 복음에서의 그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초림에 오셔서 또 이렇게 그 말씀을 성경에 이렇게 적용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물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씀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 전파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어도 어때요? 이제는 시작을 해보는 것이에요. 나도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해서 제가 시작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내가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럼 이제 잘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면 어때요? 이 말씀이 필요하겠어 하고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그 말씀을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혼들을 이겨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구한다면, 먼저 그것을 구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다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구한다면 나머지 것은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첫사랑의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그러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인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령하는 성도는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큰 기쁨을 가졌는데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나를 하늘의 밀이 되게 하고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게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다른 성도들도 다른 사람도 맛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려하는 성도는 자신이 받은 구원의 선물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께 자신이 받은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줄지 그 방법을 주님께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떤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까? 그렇죠? 우리 노아영 자매님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이거랑 똑같이 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이제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이걸 영적 기도를 하자고 이렇게 해서 하고서 이걸 주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구하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주셨겠죠. 이렇게 해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저는 이렇게 나와서 좀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난 이렇게 하니까 잘 받아들이더라고, 그렇죠? 주님께 구하여서 최선의 방법으로 선물을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주님께 알려지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없으면 결과도 없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주님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열매가 있었어야, 뭔가 내가 열매가 있었어야 이 다음에 주님께 아멘. 그렇죠?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네, 그렇게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해봤다. 그것이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해봤다. 아멘. 그렇죠? 네. 오직 은혜와 주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감으로써 어떻게 해요? 더 많은 혼들을 이겨올 수 있는 더 그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많은 혼들을 이겨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 교회로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시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기도하는 것을 먼저 주님께 제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게 가르쳐 주세요 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마음에 정한 대로 매주마다 할 수 있는 성장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에 정한 대로 제가 언제 나가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려면 나가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주님,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죠? 한번 시작하면 끝나고 마는 건가요? 매일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시작하죠. 그렇죠? 매일. 주님, 오늘 나가면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방해하던 그 사람이 오늘은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오늘은 시작을 잘하게 해주세요. 오늘은 경찰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잘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로 주님께 구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아직 복음 전파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복음 전파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먼저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요, 시작하라.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 것인가? 두 번째, 주님께서 왕국을 선포하신 것 같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왕국을 선포하시죠. 17절에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그렇죠? 전파하기 주님께서 시험을 마치고 사탄에게
시험을 마치시고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해변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사탄의 시험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마태복음 4장 하면 예수님 시험, 사탄이 예수님 시험. 그 부분이 마태복음 4하고 사탄 4하고 이게잖아요. 그렇죠? 4. 그래서 딱 사탄, 예수님 시험한 사탄이 딱 이렇게 먼저 있어요. 그래 마태복음 4장 하면 예수님 시험 받은 장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시작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시험을 마치시고 이제 천국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이 더 중요하죠. 주님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 준비가 시험이었다면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며 처음 하신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인 것입니다. 천국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이 천국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사역을 시작한다면 훈련 기간 시험을 통과한 후 창립을 하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으면 교회가 처음 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인 것입니다. 한 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가 있고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는 지체들로 이루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해야 할 일은 복음을 주님처럼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들이 나와서 복음을 듣도록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믿음을 생기게 그들에게 믿음 없는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선포하면 듣지 못하잖아요. 그죠? 나가서 선포를 해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7절. 13절부터 이렇게 17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17절에서부터 이렇게 역순으로 봐도 이게 자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절.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도 다 순종한 것이 아니래라 이거죠.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자, 믿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15절.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그 복음을 그들이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파송된 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전하는 자. 파송된 자가 누구예요?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가서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파송되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파송하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 모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준비가 되어졌으면 이제 창립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복음 전파 명찰을 달고 대전 성경 침례교회 설교자, 대전 성경 침례교회 복음 전파자 이렇게 파송이 되는 것이. 그게 제가 하지도 못하는데 당신 이거 달고 가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잘 하시는 분, 우리 복음 전파 잘 하시네. 이거 다루세요 이렇게 해서 그죠? 먼저 잘 하시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소속이라고 달아드린 것이에요. 그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가서 우리가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제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믿게 되었다 이거죠. 믿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참 신비해요. 제가 구원받은 것도 신비해요. 나같이 그렇게 못된 놈, 나같이 믿음 없는 놈, 나같이 믿겨지지 않는 놈을 주님께서 믿게 하셔가고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동정녀 탄생을 믿게 하시고 이 신비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내가 하면 될까? 여러분들이 믿게 된 것처럼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믿게 하신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서 파송했을 때 가서 전하기만 하면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면 돼요. 이제 전할 말씀을 아까 받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전해야 할까? 주님께 기도하고 이런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야지.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파송을 들으면 믿도록 하도록 파송되어진 것이에요. 들리게 하려면 파송된 자가 있어야 하고 파송된 자가 전하는 것을 듣고 들은 말씀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성도가 주님의 몸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시작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조금 복음 전파 방식이라고 하며 제독교회들이 하는 방식을 보세요. 제독교회들 하는 방식이 뭐예요? 어떻게든 한 사람을 교회 안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사이비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가진 방법을 해서 자기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계속 출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좋고 화려한 그러한 교회가 제가 약속을 하고 왜 안 들어오는지 알아요. 그렇죠? 그때는 4층이라 4층 올라가기 싫어서 안 왔고 여기는 어때요? 지하라 안 하고 그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딱 붙들고서 그죠?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라게 할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방법과 정반대로 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지금의 그 모습대로는 왕국 백성이 될 수 없다. 반대 방향으로 돌이켜라. 이렇게 하신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 사는 방법으로는 지옥이다. 구원받으려면 정반대로 세상을 미워하고 거기서 나와야 한다. 그것은 살만한 것이 못되고는 그런
곳이고, 왕국의 소망을 가지고 거듭나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세상은 두 번째인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그거 좀 없어도 괜찮아. 내가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것이 뭐 중요해? 별것 아니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안 할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세상을 미워하면서 창조주 사랑하기를, 주님 사랑하기를 시작하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시작을 하여야 합니다. 복음 전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시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라고 그 선포를 시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뭐 이제 순회 설교 때만 할 거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죠? 나도 이제 주님께서 보내시면 가서 주는 말씀 가서 선포할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야 시작하라. 무엇을 시작하여야 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고쳐주시더라. 3절 24절 보면은 거긴 본문 뒤에네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새 것이다 이거죠.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새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금까지 안 하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일, 그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창조적인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하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이것은 안 해봤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같이 나도 새로운 것 하겠어. 고쳐주는 일은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고쳐주신 일.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것이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뭐 이렇게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창조적인 것이죠. 창조적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 것을 하여야 합니다. 성도는 지금까지 안 하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누가 하나님께 창조를 해라 해서 하나님께서 부탁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시작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이 되기보다 스스로가 자원해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인간의 권위에 의해서 시키는 일이 되면 훈련받는 것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된 자의 사역으로 창조적인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스스로가 주님의 사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사역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지역교회인 것이죠. 그렇죠? 제도교회처럼 지교회, 지성전,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창조적으로 시작된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달하고자 스스로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받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고 지역교회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지역교회 안에 거리 설교팀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어디 가세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조천역에 가세요. 이렇게 해서 조천팀이 생겼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창조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제도교회나 창녀교회, 로마 카톨릭과 같이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의 인원들을 분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부 뭐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창조적인 모임과 구성원이 이렇게 팀원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하는 가장 창조적인 사역은 복음을 통하여 혼을 이겨오는 고쳐주는 그러한 사역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 창조적인 것이에요. 우리 먼저 구원받은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하여야 할 것은 그 주님의 창조적인 사역을 따라서 주님이 고쳐주신 것 같이 우리가 혼들을 이겨오는 그 사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구속주로 오셔서 하신 가장 창조적인 사역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시니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하시니라.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여 혼을 구해내는 사역, 주님의 사역과 같은 것입니다. 의사는 죽은 몸을 잠시 놓을지 몰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지을 몸을 더 죄짓지 않게 더 죄짓게 그냥 그렇게 죄인을 살려놓으면 어때요? 살인자를 살려놓으면 어때요? 또 더 계속 살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혼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창조적인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창조적인 일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창조적인 일을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창조적인 사역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 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가장 창조적인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해야 할 가장 소중한 사역은 혼이 마귀에게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 사역의 시작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그런 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됐든 나중 됐든 그 시작점에 있는 것이에요. 이제 같이 시작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잘하든 못하든 그 시작점에 있는 것입니다. 시작했을 때 복음 전파자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을 알면서도 그 시작을 알면서도 창립 예배 하고서도 시작이 됐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작이 아닌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준비를 했다면 이제 시작을 하여야 합니다. 대전 성경 침례교회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일을 시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묻는다면 자신 있게 전 대전 성경 침례교회라 하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겉에다가 써 붙이고 다니지 않아도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어째요?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복음 선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갖춰라. 구령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는 것을 시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장 작은 교회가 되어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가 교회예요. 그럼 어때요? 주님께 나를 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 것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 아니겠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조적인 사역을 시작한 것 같이 성도 각자가 창조적인 섬김으로 시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사역에 동참자가 될지를 기도로 시작하고 창조적인 복음 전파자, 사역자로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로 시작을 해서 이제 발로서 나가서 그 시작을 하고 또 혼을 주님께 이겨옴으로써 영접을 기도를 시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참으로 창립 예배를 드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경 침례교회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전 성경 침례교회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음 전파의 시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시작하고 나가서 시작하고 또 영접하는 것을 혼을 이겨오고 영접하는 것을 우리 각자가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이 5월 6일 외형을 보여주는 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건물을 보여주고 많은 분이 와서 이렇게 보고 거기가 시작이 됐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실제적인 교회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러한 대전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실제적인 창립은 실제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복음 전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임해서 우리가 각자 나는 이제 시작하는 것이야. 나는 복음 전파자로서 시작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려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어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어리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입술에 넣어주는 대로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 제가 무엇을 말할까요? 제가 말할 것을 주세요.
제가 전할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우리가 해보자고 한 것처럼 주님, 제가 무엇을 말할까요? 제가 무엇을 전할까요? 이렇게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를 시작하여서 또 혼을 구경하는 그 시작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한 번도 누군가에게 영접 기도를 이렇게 전해서 영접하자고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해보는 것이에요. 같이 영접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위대하신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같이 영접하자 해서 이것을 따라 했으면 그 사람이 그것을 마음으로 했으면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 것이에요. 자신의 의지를 꺾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모셔드린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우리와 같이 그 일을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계기로 해서 우리가 창립을 한 그런 교회인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창립만 했지 아무런 다른 변화도 없어. 그런 부끄러운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거리 설교자로서 또 구경자로서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그것 같이 저희도 대전 성령 침례교회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 안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마귀의 방해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셔서 저희 모두가 복음 전파자로서의 성령 침례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저희 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해주셔서 이 말씀 주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